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견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각 뜻대로 풍성하게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와 선물들을 저희들 잘 개발하고 또 사랑으로 잘 활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 시대 교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시오니 그 선물 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의 영성, 당연히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고 또 체험 가운데도 익숙하신 내용들이지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각 신자들의 모든 삶과 상황 가운데 적절히 들어맞는 기회 그리고 은사 이런 선물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서를 믿고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이제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으로 그것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은혜 가운데 세우심으로써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만 카톨릭이나 정교회처럼 특정한 그 사제 집단이 그것을 그 고유한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 이제 깨치고 나온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경험하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독교적인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사들이 허락이 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강력하고 새롭게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 신자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선물들을 풍성하게 받음으로써 이 땅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 에베소서 2장 모두가 다 이렇게 시작이 된 교회를 영적인 권소,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과 베드로전서 2장은 신자들을 일컬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벽돌이다. 건축 재료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몸이 가지는 다양성과 통일성,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우주적인 교회와 특정 지역의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지역교회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지배자와 통치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믿는 개개인들, 우리 신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기능과 능력과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신자들이 자기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았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건전하게 성경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성경적으로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고 신자들이 또 하나님과 또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만약에 각 지체가 우리 신자들이 만약에 외톨이처럼 떨어져 있다면 이 코이노니아는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신체의 어떤 장기라 할지라도 신체의 모든 장기는 몸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역사하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몸에서 떨어져 나간 하나의 장기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절대로 그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이 몸에서 뽑혀져 나와서 떨어져 있다거나 심장이 몸 밖으로 꺼내어져 있다거나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온전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 신자들 모두에게 그 뜻대로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혼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독불장군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돕도록 서로를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교회를 마치 독재 체제처럼 운영하는 뛰어난 지도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민주적인 체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고 다수결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그릇된 이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생명을 나누는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은 은사들을 발견하고 활용할 때 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먼저 사도 바울은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이 7가지의 요점, 초점을 가지고 있다. 몸과 성령, 부르심의 소망, 주님과 믿음과 세례와 하나님 모두가 다 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 연합을 전제로 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은사에 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교회 가운데 내어놓고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고 특별히 13절을 보시면 이것은 질적인 개인의 성장을 주로 말한다면 12절은 공동체적인 성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14절 이는이라는 접속사가 하나님이 앞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에 다양한 은사와 선물들을 주심으로써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이 말이 카리스인데 카리스라는 말과 은사, 카리스마타라는 말은 깊은 헬라어에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기쁨이라는 말이 또 카라거든요. 카라.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은혜, 은사, 기쁨 이런 말들은 어원적으로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4장 7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또 다른 단어는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인데 영성 혹은 영적인 것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는 서로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하늘로부터 허락이 된 재능이자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런 영적인 것들이 역사하고 성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의도들이 있는데 먼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4장 10절에서 베드로전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가 돼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은사의 조합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이상이 되는 것이죠. 단 하나의 은사만을 받는다기보다 중복된 은사,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하나님은 조합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 특정한 필요에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한 개인 속에 영원히 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또 여러 가지의 은사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신약 성서학자들이 주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은사가 허락이 돼서 그 은사가 우리 안에 내재하든지 혹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던 간에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는 거듭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자기의 은사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개발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점차 자신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사는 그릇되이 사용되거나 혹은 무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미성숙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저희들 살펴보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말할 수 없이 미성숙하고 또 성품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동시에 보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와 성령의 은사는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은사는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거듭날 때 주어지지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은사는 인간의 의도대로 꼭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 또 같은 것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성령의 은사는 안에서부터 인격과 내면에서부터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은사는 외부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붙여놓는 선물 같은 거죠. 그러나 사과나무에 빨간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면 그것은 사과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특별히 사랑은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 좌우를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12장과 14장이 모두 성령의 은사장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행해져야 한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용되어야 한다. 사랑으로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 햄버거에 패티가 없으면 빵이 앞뒤로 감싸고 있어도 그것을 절대로 햄버거라고는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는 타고난 자연적인 은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영적인 은사가 천성적인 재능과 어느 정도 일치되거나 중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똑같은 것은 아니죠. 양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기는 하지만 특별한 성직, 특별한 직분으로 모두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니죠.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를 가지고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죠. 다 목사와 선교사가 될 수 없고 전도자와 교사와 집사와 장로가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 가운데 어떤 것은 지역교회에 유익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더 유익한 은사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과분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에 많이 드러나든 적게 드러나든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그 기준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기회와 은사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했는가?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것을 질문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혹은 내가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은 결코 아닌 것이죠. 은사를 발휘해야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사를 소유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정말 위험하리만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이 사실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놀랍도록 엄청난 부흥과 온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은사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났는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들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일들이 초대교회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장면을 2번으로 넘겨주십시오. 장면.
성령의 은사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기본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쓰임받는다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분이나 나의 소명이라든가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은사를 이해하면 할수록 이제 올바른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소질이 없는 부분, 소명이나 내 은사가 있지 않은 부분에 힘을 쓰기보다는 우리의 은사, 우리의 부르심 쪽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통해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게을리하거나 땅에 파묻어 둔다면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발휘됨으로써 이루어질 유익을 우리는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은사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제가 가장 그 교회사 속에서 좀 논란이 되는 논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영적인 은사를 활용한다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카리스마틱한 그런 은사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다 카리스마틱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중심 혹은 말씀 중심의 신자들은 이런 예언이나 신유와 방언 같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은사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이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은사들이 지금도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시대가 끝남으로써 은사가 멈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 이들은 기적적인 은사와 덕의 은사를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사도들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됨을 입증하기 위해 기적의 은사들이 활발하게 사용이 됐다면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자 더 이상 기적적인 은사들은 필요하지 않게 됐다. 그 때문에 교회에서는 요즘 잘 기적적인 은사들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소멸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하면 균형을 잃은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지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패할 때가 온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온전한 것이 오는 때가 언제인가?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사람들은 그것이 계시된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는 때라고 보면은 그런 식의 주장을 하지만 만약에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보게 된다면 이 은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의 선물들은 교회에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한 은사들은 소멸되었다기보다는 쇠퇴되고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가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발휘될 여지를 어떻게 보면 직책 같은 것을 가지고 기능이나 조직 같은 것을 가지고 기관으로 그것을 대체해버리게 됨으로써 그것이 약해진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적과 예언이 우리의 시대에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런 해석은 주변의 분위기, 신학적인 정통, 자기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은사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목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은사가 소멸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은사가 그릇되게 악용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저런 은사는 나쁜 거다, 잘못된 거다, 차라리 없으면 없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크게 볼 때 이제 말씀의 은사와 사역과 섬김의 은사, 사역에 사용이 되고 섬김에 사용이 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에베소서 4장 같은 성경이 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서 선포하는 능력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에게 밝히는 것이 목적인데, 미래를 예견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언이 미래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미래에 관해 예언하라고 하면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언의 목적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도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신적인 권위가 예언의 말씀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꿈이나 환상, 특별한 계시 속에서 예언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성이 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언서와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사로서의 예언은 특별한 상황,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죠. 사랑으로 행해졌는가,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인가, 말씀에, 성경에 부합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 다양한 역할로 이제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섬김, 사역, 집사 이런 말에 사용되는 헬라어입니다. 섬김은 직책이라기보다는 은사입니다. 직책이 없더라도 섬김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르침의 은사, 말씀의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고 설명하고 다른 이들에게 깨닫게 하는 능력, 해석이라든가 필요한 정보, 또 결론을 체계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육을 통해서 더 그 은사를 개발할 필요가 있죠. 권면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상담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나면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권면의 은사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제의 은사, 관대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만 구제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부자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물질을 내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부유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 분은 너그럽게 풍성하게 베푸는데 물질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적절한 목표를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은사죠. 조작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없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긍휼의 은사도 있죠.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체휼하면서 그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솔로몬 왕 두 여인이 찾아와서 이 아기 태어난 아기를 자기의 아기라고 할 때 솔로몬이 지혜의 은사를 발휘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키고 최선의 조치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는 지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입니다. 때로는 예지와 통찰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인식이나 영적인 분별력으로도 나타납니다. 누구도 모르는 일을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도 있고, 피터 와그너 교수가 플러 신학교의 이제 교회 성장학 교수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어떤 남자의 이마에 간음이라는 adultery라는 글자가 써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자 옆에는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 예언의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피터 와그너 목사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은밀한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거기 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은사로서의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비전을 보고 불가능한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정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담대하고 초자연적인 일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성취해내는 그런 은사인 것이죠.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의 은사가 남용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통해 기도를 받고 낫게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정말 헌금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인기나 돈을 밝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이제 늘 강력하고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치유를 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질병만이 아니라 정서적이나 영적인 억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도 때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치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모든 병을 잘 고치는 것이 아니라 또 특정한 병을 잘 고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치유의 은사를 받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어느 쪽으로 암을 잘 고친다든가 혈액계통을 잘 고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은사가 특정한 영역에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은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데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분별의 은사, 진리와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합니다.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새롭고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죠. 방언을 통역하게 되면 예언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방언의 은사를 공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려면 2사람 혹은 3사람이 순서를 따라 방언을 해라. 그 다음에 통역하는 사람이 참여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고린도 교회에서의 방언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성서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황홀경 속에서의 방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배에 사용이 되고 영의 깊은 비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은사로서 사용이 됩니다. 바울은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 된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언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방언 기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공적으로 사용되는 것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그것은 공적인 사용에 관련된 거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것은 방언을 개인 기도에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나님을 경배할 때 또 중보를 할 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방언을 서로 간에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남용되기가 또 쉽습니다. 영적인 교만, 과도하게 그것을 추구한다거나 분열의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성령을 받을 때 필수적이고 성령 세례의 유일한 증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서 그럼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이냐? 결코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특정한 교파에 그릇된 오류에 빠진 사람들의 일부의 주장일 뿐이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표적이라고 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방언을 또 통변하는 것도 은사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의 직책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사도라는 선물을 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 사도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 이 사도는 주후 2세기 이후에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고 새로운 사역을 잘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도적인 은사, 이것은 분명히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돕는 것도 은사죠. 도움의 은사. 섬김의 은사는 보다 공동체를 세운다면 돕는 은사는 개개인을 돕는 데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도 역시 은사입니다. 전도의 은사. 빌리 그레함이나 무디 목사님 같은 사람들, 탁월한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자기 생애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목양의 은사, 목양도 은사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양무리를 칠하는 것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장로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것을 권고했던 것입니다. 양무리를 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잘 돕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렇지만 이 목사나 장로나 감독의 직책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목양의 은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책과 은사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 있다면 좋겠죠. 반대로 목양의 은사,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잘 돌볼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의 직책이나 지위가 또 사역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면 또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독신도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해라. 그래서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살면서도 성적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인 빈곤을 선택할 수 있는, 물질적인 안정을 포기하고 가난한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도 은사입니다. 순교도 은사죠. 그 다음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선교 같은 것도 타문화권에 잘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단 예장통합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서양 선교사들이 다 도망간 곳에서 선교를 인도네시아에 가서 성공적으로 했는데 원주민들이 원숭이 골 요리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원숭이에 두개골을 따서 드시라고, 그게 제일 귀한 손님에게 내놓는. 서양 선교사들은 다 기겁하고 도망갔는데 우리 예장통합 선교사님은 대접을 잘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는 정말 이건 선교의 은사다라고밖에 할 수 없죠. 축사라든가 중보 같은 것도 은사입니다. 카톨릭에도 구마 신부라는 특별한 신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티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구마, 엑소시스트라고 그래서 악령에게 억압되고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음악이라든가 손재주, 크래프트 같은 것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다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이제 조합이 되는 거죠. 목양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와 관리의 은사, 이런 식으로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와 축사의 은사, 이런 식으로 은사가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이루어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은사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은사를 통해 사역이라든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데 다양성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에 있어서도 소그룹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대중을,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장년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를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중요한 것은 내 은사를 발견하는 것인데, 먼저 질문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가?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믿는 자들에게 허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은 열매를 맺는데 거침돌이 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은사는 무엇입니까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잘 개발해 나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영적인 은사들에 대한 인식, 깨달음에 이르셔야 합니다. 성경으로도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다른 신자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모함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하나님의 뜻을 강압적으로 억지로 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과 열망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영성을 추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다. 우리의 간절하고 거짓이 없는 소원, 갈망, 이것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감정이 우리의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끌림, 우리의 갈망과 소원, 우리의 동경, 이런 것들은 굉장한 방향 제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감독이라는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얻고 싶은 사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실행해 봄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은사들을 발견하고 약점과 강점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을 통해서 내 은사를 평가받는 것이 또 소중합니다. 성숙한 신자들이 우리가 받은 은사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남들이 더 정확하게 그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은사를 잘 발휘할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소원이 길을 열고 능력은 그것을 확신시키고 축복은 그 뒤를 따라오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잘 개발하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연습이 중요한데 연습을 통해 은사는 개발이 됩니다. 영적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은사들을 사용해 보는 것이 경험을 쌓는데 좋은 길이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받은 은사가 있으면 한번 가정에서,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 보는 거죠. 평가에 지혜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축복된 시대죠. 많은 교육의 기회, 교육받을 수 있는 자료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저도 영성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기회들이, 네트워크가 우리 시대에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그릇되이 사용할 위험성이 있죠. 성령의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치 이런 은사들을 내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을 쫄라대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조금 성숙한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은사들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신을 위해서 그릇되게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사용되는 은사는 정말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칼이 셰프의 손에 들려지면 정말 음식을 만드는 칼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거죠. 벌꿀이 마시는 물은 꿀이 되고 뱀이 마시는 물은 독이 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을 무슨 게임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사에 낙심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보다는 아무리 작은 은사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개발하고 시간과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 보람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많은 은사, 화려한 사역, 이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신실함을 원하시지,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 다음에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큰 은사를 받으면 교만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은사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은사가 말씀으로 검증이 되지 않을 때 막 그럴 때도 막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은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성락교회라고 기독교 대한침례회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 막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웠는데 상당히 성경에 없는 위험한 주장들을 가르쳤습니다. 불신자,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수명이 자연 수명 120년을 채우지 못하는 동안 귀신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쳤고, 그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네피림 중에 우성형질이다. 하나님이 네피림을 만드신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우수한 걸 뽑은 게 아담이다. 막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데 자기가 깨달은 걸 가지고 가르친 거죠. 말로가 좋지 못했습니다. 재정적인 부정함, 성적인 부정함, 재판받다가 2022년에 재판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은사가 위조되거나 조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남에게 똑같이 투영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를, 그 기준을 남에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섣부르게 오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의식을, 부담감을 심어주고 이런 것도 잘못된 태도죠. 은사를 성령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쓰셔야 하고 사랑 안에서 그것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적인 데 은사를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자꾸 남을 부정적으로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분열시키고 교회에 해가 되는 쪽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분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그리스도께로 모아주고 자꾸 좋은 쪽으로 은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은사 말고, 영적인 은사 말고도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당부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은사만 추구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보와 믿음과 섬김과 긍휼과 구제, 예배 생활,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될 삶의 충실한 영역들이 많이 있죠. 그걸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은사에 대해서 좀 긴 시간을 들으셨는데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 시대에도 풍성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능력 있게 불같이 일어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성령의 은사로 그러한 기회가 쓰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지체들을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릇되게 사용되는
사탄의 장난과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은사와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우리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들에게 허락된 은사를 분별하며 잘 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사랑으로 잘 사용해서 지체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들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사탄의 악한 꾀로 은사가 오용되거나 그릇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